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핍박한 자들은 반드시 그걸 당하게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시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진노에 붙들린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날 수 없어요. 여러분, 세상을, 사람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다 불쌍한 존재들이거든요. 사랑받아야 되는데 사랑받지 못하니까 사랑을 할 줄을 모르는 거예요. 저도 사랑을 잘 할 줄 못하는데 다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은 알고 계셨어. 분명히 알고 계셨어. 하나님의 뜻이 인간들의 계획에 절대로 방해를 받을 수 없다는 것. 하나님의 교회가 인간들의 생각으로 절대로 방해받을 수 없다는 걸 예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우리 좀 더 훈련해야 돼요. 고양이한테 생선을 맡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잘 아세요. 이것이 사명자의 삶이거든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삶, 공포하지 않는 삶,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 사람을 그냥 품는 것, 그러려니 하는 것. 맞아. 그게 다 맞는데 다는 아니야. (32절) (33절) 볼까요? 이르시되 너희는 가서 저 여우에게 이르되, 여우가 누굽니까? 헤롯입니다. 헤롯. 우리를 망치려고 하는 자들,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자들은 여우예요. 여우. 여우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 지리라 하라. 그 다음에 뭐라고 또 말씀합니까?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 죽는 법이 없다. 안 죽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사명을 자기가 해야 될 일을 다 하겠다는 거예요. 오늘, 내일, 모레.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게 뭡니까, 지금? 오늘 해야 되고, 내일 해야 되고, 모레 해야 되는 게 뭐예요? 우리 주부들은 뭡니까? 애들 밥 차려줘야죠. 이게 사명이 사명. 죽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이걸 왜 우습게 생각합니까? 반찬 개발하세요, 계속. 욕 좀 먹어야지, 뭐. 어차피 우리를 싫어하고 나도 싫어하는데. 사랑이 없는 이 시대에 욕 좀 먹어야죠, 뭐. 이게 우리 사명인데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거. 절대 죽는 법이 없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예수님은 자기의 사명을 감당할 것을 말씀하시죠. 뭐예요? 귀신을 쫓아내고 주님께 구하십시오. 마귀를 쫓아내야 돼. 병마를 치유하시며 제3일에는 완전한 구원을 성취한다 말씀 아닙니까? 완전한 구원.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위협을 조금 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인간이니까 두려워하죠. 하지만 죽도록 괴로워할 필요 없습니다. 나만 손해인 거죠. 죄가 없는데, 떳떳한데 두려워할 게 뭐가 있겠어요? 내가 죄가 있다면 회개하세요. 두려움과 공포는 죄인인 우리가 하는 것이죠. 그래서 회개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따라 한치의 양보나 흔들림 없이 사명을 감당하며 십자가의 길을 가신 우리 주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오늘과 내일, 모레, 그리고 죽는 법이 없다라고 33절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요. 사명의 길을 가는 사람은 그 길, 사명을 다하기까지 죽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는 사람들은 그냥 죽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내가 가야 할 길을 가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게 바로 우리의 길입니다. 우리 교회의 길, 바로 나의 길이죠. 그 길은 혼자 가는 길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진 않지만 붙드시는 큰 힘이 있는 줄 믿습니다. 34절, 35절 볼까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으려고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원하지 않습니다. 구원해 주려 해도 원하지 않아요.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를 찬송하리로다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원하지 않으니까 집이 황폐되는 겁니다. 자기 자신들의 집이. 그리고 예수님을 보지 못하는 것이죠. 멸망한다 이 말이겠죠. 예루살렘은 더 이상 구원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뭐 때문이죠? 교만함 때문입니다. 교만과 그냥 종교 생활을 통한 형식적인 종교 생활을 통한 부질없는 아집이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보내신 사명자까지 죽이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거부합니다. 그랬더니 예루살렘이 어떻게 구원을 받겠습니까? 35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성전을 향해서 뭐라고 하시죠? 너희 집이라고 합니다. 너희 집. 예수님이 전에는 성전을 내 아버지 집이라고 불렀습니다. 없다는 겁니다. 이제 구원이. 그런데 이제 이 성전이 더 이상 하나님 아버지의 집, 하나님이 계신 곳이 아니게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황폐해지죠. 예수님을 거부하며 살인을 일삼는 자들의 무서운 결말, 이스라엘 전체의 마지막 운명이 되는 것입니다. 나를 보지 못하리라. 예수님이 다시 오실 재림 때, 그때까지 예수님을 다시 못 본다는 말씀이죠. 멸망한다는 심판의 선고입니다. 여러분, 몇 가지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말씀 듣는 것으로 그냥 만족하십니까? 이 힘든 시국에 말씀을 들을 수 있고 듣겠다는 것은 참 감사하고 축복할 만한 일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말씀을 듣고 회개하면서 순종하기를 힘써야 됩니다. 듣는 걸로 만족하지 말고. 왜 이 교회는 사람한테 힘을 주는 이야기를 안 하노? 이거 정말 교만한 이야기예요. 이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힘을 줘야지.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들이 힘을 쓰셔야 됩니다. 듣고 회개하고 순종하기를 힘써야 돼요. 아무도 관심이 없다 해도 우리는 천국에 관심을 가져야 되고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가져야 됩니다. 좁은 문을 기억하며 내가 져야 할 십자가가 무엇일까요? 지금 내가 말씀을 통해 깨달아야 할 내 죄는 무엇입니까? 주님을 믿고 그 뜻을 순종하면서 따를 때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하게 될 것을 믿습니까? 아직까지 주님의 부르심을 믿지 않고 듣지 않는 넓은 문만 바라보고 있는 내 마음의 십자가는 누굽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명자로서 부족하지만 내가 걸어야 할 그 길은 어떤 길이 되겠습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일이 나의 선택인 줄 알았습니다. 오늘 말씀 통해 좁은 문은 내가 들어가겠다고 결심만 한다고 들어가는 것이 아님을 알게 됩니다. 은혜와 간절한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의롭다 칭함을 받은 나는 좁은 문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기회를 얻습니다. 들어가기를 원해도 간절해도 못 들어가는 자가 많다는 말씀을 통해 내가 들어갈 수 있다고 들어갈 수 있는 문이 아니라는 것을 새롭게 깨닫게 됩니다. 정말 소름 돋는 말씀이 아닐 수 없죠. 아무런 열매가 없으면서도 내가 참 신자라고 착각합니다. 착각했었습니다. 저를 포함한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아름다움과 하늘나라의 영광의 매력을 느끼고 살지만 그것을 소유하는 데 따르는 조건들을 만족시키려고 하질 않습니다. 인내하려고 하질 않아요. 또 그만큼 인내했다는 겁니다. 말씀을 우습게 여긴다면 주님으로부터 철저하게 외면당하게 될 겁니다. 결국 구원의 조건은 참된 믿음입니다.
참된 믿음을 가진 성도는 마음을 다해 주님을 사랑하게 될 것이고 말씀과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힘쓰게 될 것이고 주님께서는 이런 성도를 만나주시고 풍성하고 친밀한 교제를 허락하실 것이고 참된 믿음을 가진 성도는 마음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성도를 기뻐하시죠. 주님께서는 이런 성도를 내가 알지 라고 말씀할 겁니다. 마지막 날 주님께서는 이런 성도를 아주 기쁘게 맞아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천국 문이 원래 좁은 문이 아닙니다. 원래 좁은 문이 아닐 거예요. 우리가 원하지 않고 우리의 기준과 우리의 생각대로만 살기 때문에 좁아진 거지. 원래부터 우리가 통과할 수 있는 문이 아니었던 그런 문이 두 명이 동시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문이 아니었을 거예요. 이번 한 주간 기도하십시다. 또 지금 이 순간 기도하십시다. 주님, 나를 바꾸어 주시고 내가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나의 한숨을 기억하여 주시고 나의 고민을 기억하여 주시고 나를 위로하실 분, 나를 책임지실 분이 내 것이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당신님밖에 없으니까 정말 주님께서 책임지신다는 것을 신뢰하고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네, 카메라를 끄셔도 되겠습니다. 오늘